예,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0절과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사단의 군대와 신의 성품, 사단의 군대와 신의 성품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들렀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메인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생활을 하고 또 산에 뛰어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고 또 자신의 몸을 해하기도 하고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참 희한하게 예수님이 배에서 딱 내리는 걸 멀리서 보고 뛰어갑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리고 뛰어가 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아니 동네 사람들도 도저히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힘이 강한 사람인데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무덤 사이에 산에서 왔다 갔다 그냥 방치하게끔 놔뒀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도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얘기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니라고 그랬습니다. 군대. 한두 명 가지고 군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안 하죠. 수백, 수천이 모여야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자신을 군대라고 한 이유는 다수의 위험, 사람이 많음으로써 그 위험을 가지려고 하는 의도인 것이죠. 우리 원수 사단 마귀는 아담을 타락시킬 때 뱀을 이용을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제자 가룟 유다와 그리고 유대인의 백성, 군대처럼 많은 백성을 이용했습니다. 이 마귀는 용의 하수인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에 내어 쫓겼다 그랬습니다. 용이 나오죠. 계시록 12장 3절에도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라 그랬습니다. 7. 뿔이 10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7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머리, 지혜의 표상입니다. 지혜. 근데 그게 7이에요.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은 살인적이고 악마적인 지혜의 완전성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교활한지 이 용의 머리가 나중에는 그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왜? 믿는 성도들을 멸하라고. 적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무서운 지혜를 활용을 해가지고 믿는 성도를 미혹해가지고 다 떨어뜨리려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이 붉은 용의 머리가 7이든 아니면 700개든 다
땅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지혜일 뿐 영원한 세계 하늘의 지혜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질 않죠. 그래서 이 살인적이고 악마적인 지혜를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은 택한 자라도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분리하게 적개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엔 굉장히 이 용이 지혜로워요. 악마적으로. 계시록 17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요. 열 왕은 열 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이 어린 양과 싸울 것이나 빼내시고 진실한 자들은 반드시 이긴다.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이 살인적이고 악마적인 지혜로서 미혹을 한다 그래도 진실된 자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빼내심을 입은 자는 반드시 이긴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과정이 문제입니다. 굉장히 힘들죠.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7년 대환란 때 가운데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성경 못 봅니다. 예수의 옛자 꺼내지 못합니다. 어느 때 알 수 있느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완전 나라의 역적으로 만들고 물 한 그릇만 주더라도 제명 출교가 됐거든요. 그 예수님이 젊은 청년 그 장님 눈을 고쳐줬는데 제사장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봅니다. 누가 고쳐줬냐? 예수의 옛자만 나오면요 그냥 제명 출교예요. 쫓겨나면 동네에서 살지도 못하고 나라에서 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라. 왜? 내 입에서 예수에 나왔다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가 장성했으니 저한테 물어봐라. 아들한테 넘겨요. 그 아들 입에서 예수의 옛자 나왔으면 지금 출교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그보다 더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뭐 태블릿 PC로 뭐 성경을 보겠다? 못 봅니다. 없어집니다. 싹 교회 없어지고 아주 잔인하게 아주 잔혹하게 미혹을 하고 말살을 하죠. 그래서 지금 전 3년 반인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지금 우리 마음 육비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새겨가지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각은 영적인 생각, 육체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런 생각으로 충만해야지 지금 이렇게 평안하다 할 때 곳간에 마음의 곳간, 하늘의 곳간에 말씀을 쌓아둬야 그 흉년 때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푸른 나무도 넘어집니다. 마른 나무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향락과 쾌락과 흥청망청 향에 다 쩔어 살고 있잖아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세상 유행에 또 민감합니다. 누가 뭐 했다 그러면 쫓아가기 정신없죠. 미혹 당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다 자신이 미혹당하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용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야 속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정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붉은 용은 나중에 많은 위성 국가들을 거느리고 자기들만의 힘을 가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멸한다고 다니엘 8장 1절에서 27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600년 전전 사람이지만은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땅에 거하는 자들, 용과 사단, 뱀 다 이용당하죠. 가룟 유다와 그 다음에 유대인들 백성들이 자신들이 용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가룟 유다도 자기가 이용당한 걸 몰랐습니다. 언제 깨달았느냐?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 예수님을 파는 게 아니었구나 해가지고 그때는 정신 없었죠. 그러니까 은을 갖다가 던져버렸을 때 제사장들이 야, 그 필요 없다. 너 가져가라. 그때 깨달았어요. 이용당하는 건 몰랐어요. 가룟 유다도.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이용당하는 거 알았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율법을 신봉하는 자들이고 예수는 율법을 갖다가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참난한 사람이에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 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지 결코 자신들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머리가 7이에요. 굉장히 살인적이고 굉장히 계획적이고 굉장히 악마적이지 않습니까? 몰라요. 다 이용당한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말세 성도들은 사단의 군대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그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끝날에 원수마귀 사단과 대적할 수가 있는 거죠. 육체적인 면의 공격과 영적인 면의 공격 모두 알아야 되죠.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짐승은 두 짐승인데요.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3절에는 7머리에 10뿔인데 10뿔에 10면류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후 3년반에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열나라를 통해서 역사를 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부터 지금까지가 전 3년 반입니다. 신약의 범위를 넘었었죠. 원로 목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후 3년 반 적그리스도 열나라가 역사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 3년 반까지는 7머리의 시대요. 후 3년 반에는 10뿔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절에 보게 되면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러니까 후 3년 반 되면은요. 자기가 미혹당해 가지고 하나님도 배반하고 가룟 유다처럼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혈기 부리고 성깔 내는 게 그 마귀 속성이에요. 그 이용당하는 건지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삶이 그랬어, 내 성격이 그랬어, 난 그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성내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룬다 많이 들었지만 그게 무슨 뜻인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를 모르니까 모르고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 4장 네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영적으로 잔인하게 아주 교활하게 사람의 충동해가지고 하는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을 다 하고 나서 돌아서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뭐에 씌었나 봐. 끝났죠 뭐. 그러니까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성경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지고 마음 육비에 새겨둬야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과 신비에 한 것이다. 마음과 육신.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말씀 앞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생각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다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귀한테, 붉은 용한테. 예전에 올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6.25 때 인민군들이 부산만 빼놓고 다 점령했을 때 그때 이제 한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인들 170명을 갖다가 우물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2살짜리 어린아이도 이제 우물에 거꾸로 빠뜨려 가지고 죽였는데 작두로 손 자르고 손가락으로 눈 빼고 이빨 뺀지로 그냥 생이빨 빼버리고 그거 보면은요 다 부인해요. 부인 안 할 것 같죠? 평상시에 다 믿는 것 같지만은 이 상황 닥쳐봐요.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은 예수 안 믿겠다고 목숨 살려달라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이 공산 사단마귀의 정체는요 살려달라고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살려줄 것 같아요? 안 살려줘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 그 인민군들이 그렇게 우물에 집어넣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니까 예수 안 믿겠다고 얘기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어느 장로 2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 예수 안 믿겠다 부인했답니다. 난 절대 안 믿겠다. 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살려준다니까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인민군들이 다른 사람 다 죽이고
고 예수 부인한 두 사람을 너는 더 악질이야 하면서 죽였습니다. 더 잔인하게. 그 몇 분 살았어요? 5분 10분 더 살았으면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마귀의 공산 사상의 정체를 몰라서 그래요. 베트남 때도요. 베트남이 뒤집어진 원인이 5만 명 때문에 그래요. 좌파 사상 가진 사람들이 법조계, 정치계, 언론계, 종교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저기예요. 좌파 사람이에요. 북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를 혼란시켰죠. 우리 민족끼리 왜 피를 흘리면서 싸우냐, 외세를 몰아내자, 미국을 몰아내자, 똑같이 우리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 넘어갈 뻔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북베트남이 장악을 했습니다. 적화 통일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먼저 죽인 게 누군 줄 아세요? 그 사람들 죽였어요. 왜 죽였는 줄 아세요? 얘네들은 우리가 공산화 시키면은 데모를 했던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복시키려다 해가지고 어떻게 죽이는 줄 아세요? 야, 너 저기 수고했어, 열심히 했어, 네, 좋은데 저기 보내가지고 휴가 보내줄게. 보내고 거기서 싹 죽이죠. 수용소 보냅니다. 좋은데 보내줄게. 자, 잘했어. 수용소 싹 보내. 수용소에서 다 죽여요. 그게 5만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좌파 지식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모습을 봤거든요. 자기는 진짜 순수하게 그 좌파의 어떤 사상 이념을 위해서 헌신 봉사를 했죠. 진짜 순수하게 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 가면서 내가 속았다. 속은 뭐예요? 정체도 모르면서 그렇게 당하고 나서 똑같아요. 믿으면은 안 믿겠다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이래 죽으라 저래 죽어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지금부터 무장을 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계시록 13장에 10불의 10면류관을 썼는데 그거는 후 3년 반에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역사할 것을 보여줍니다. 10불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산년반 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도 다 떨어져 나가요. 왜? 마귀에게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교묘하지 않습니까? 살려줄게. 부인 말해. 괜찮아. 다 해줄게. 사람 마음을 싹 파고들고서 녹입니다. 그리고 딱 부인하게 만들면 더 잔인하게 죽이죠. 베트남처럼. 그러니까 이때는 날짜를 감해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가 한 가지 알 것은요. 이 붉은 용의 머리에 쓴 면류관은요.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모조품이죠. 가짜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떻게 교회가 빛나는 12면류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모방품이에요. 왜? 성도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계시록 12장 4절에 보게 되면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그랬습니다. 그 꼬리는요. 선지자를 가리켜요. 목사, 말씀을 가르친 교역자, 말씀을 가르친 지도층. 그 꼬리예요. 그러니까 교묘하니까 다수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사야 9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다수가 넘어가요. 왜? 목사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싹 속이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러한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그때 이게 잘못됐구나. 늦었죠 뭐. 몰라요. 지금 세상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에 쫙 붙어 있으니까 영의 차원에서 보질 않으니까 영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타락시키고자 하는 원수 사단마귀 뱀의 거짓 술책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자신은 다 이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것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몸에 조금만 혹이 생겼다. 불평불만하고 내가 왜 그래? 엄마 하지 마세요. 난 못 살아. 집이 왜 이렇게 돼? 지적도 해야죠.
좋을 때는 같이 합치고 살다 보니까 인간의 욕망 때문에 중간에 헤어지고 갈아치우고.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건 줄 알아요. 왜? 남들이 다 하니까.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올바로 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 받은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죠.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 그러니까 80억이 세상의 유행을 쫓아간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요, 아닌 거예요. 80억이 뭐라고 하든 간에 걔는 지져라고 기차는 떠난다. 혼자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왜 사람이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다 미혹당하죠. 그렇게 해서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대라 그러는 거예요. 군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유행이다 하면서 세상 거 다 쫓아가는 게 군대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정체를 모르니까 따라가면서도 이게 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왜 깨닫지 못하는 줄 아세요? 자, 시편 58편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영적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시편 58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의 귀는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시편 58편 4절이죠. 그러니까 귀에 독사가 들어있으니까 안 들려요. 제대로. 곡해서 들려요. 그러니까 선한 얘기를 해도 다르게 듣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얘기해도 자기중심적으로 들어요. 왜? 독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도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가 한두 번이지. 하도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12절에는 이는 저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죄사함 못하게 아주 못 깨닫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만큼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24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 받아요. 왜? 거짓 선지자거든요. 아니 이렇게 성경 말씀 목사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교역자들 나와가지고 뭐 쭉 가르치는데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밖에 보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저것도 보잖아요. 옆에 이제 옆집 하는 거 보면은 미혹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왜?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거 알면은 저거 당연한 거구나. 저런 게 있다고 얘기했지. 맞아. 저건 뭐 놀랄 필요도 없어요. 갈라디아 1장 8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오직 말씀 오직 예수인데 다른 거 전하잖아요. 왜? 자기 사욕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지금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신의 성품.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신이라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다니고 하늘을 왔다 갔다 그게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변화되고 재림하고 난 다음에 변화되고 얘기고 지금부터 신의 차원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이 있죠. 그 중에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의 걸 피해야 된다고 분명히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하려 합니다. 신의 성품. 그러니까 신의 성품이 뭡니까? 5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더욱 힘쓰라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신의 성품 주십시오 하고서 똑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 막 나무뿌대기 잡고 주십시오 하고 주는 게 아니라 더욱 힘써서 뭐로? 너희 믿음의 덕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넉넉해야 됩니다. 조급하면 안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협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덕을 쌓아야죠. 남에게. 덕을 쌓고
그다음에 덕에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 덕 산다고 무조건 착한 코스프레 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습게 보여요, 사람.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러니까 한 번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절제를 하고, 그럼 내 자신을 딱 차분히 하면은 이게 보이거든요. 욱하는 성격의 감정이 앞서 보세요. 이 선악의 분별이 됩니까? 안 되죠. 절제를 하게 되면은 옳고 그름을 알게 되죠. 옳은 걸 추구하다 보면은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붉은 용이 가룟 유다도 속이고 유대 백성 다 속였는데 이게 마귀 장난이. 인내, 참아야 되는 인내라 그러잖아요. 그 인내를 하다 보면 또 경건해져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죠. 생각을 올바로 갖죠. 마음이 올바르게 되죠. 경건해져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루시퍼가 떨어졌으니까 사랑이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속한즉 너희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 듣고서 생활 따로 말씀 따로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이 이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받았으면 신이라 하였거늘 힘써서 애써서 이걸 해라.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나약하면 그래? 그러면 기도하고 나랑 같이 하자. 그 예수님이 항상 도와주고 항상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린 간단해요. 맡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면서 또 다 좌절되고 힘들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이겨내가고 그러면서 그런 시련과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사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저 모든 환난 다 피하고 그냥 뒤에 싹 뒷짐지고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 수준이 신앙 수준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에요. 부딪히고 나가고 선을 위해서 목숨도 바쳐가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선을 위해 행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다 그랬으면 그 말씀을 부합해야죠. 지금 세상은 이런 시대입니다. 유혹 당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으로서 마음을 착 안정화시키고 마음이 하나님 편이고 말씀 편이고 해야지 이게 선하게 보이는데 안 돼요. 왜? 몰라서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딱 독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쉽게 누가 한마디 얘기하면 쉽게 귀가 얇아가지고 쏠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 아니에요. 이제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80억 인구가 맞다 그래도 하나님 그거 아니다 그러면은 아닌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자, 우리 이제 점삼년 때는 말씀을 무장할 때인데 여호수아 24장 15절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느라. 200만 명과 여호수아 혼자서요. 배짱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아무리 땅 신이 보기 좋아? 너희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가 섬겼던 신이 좋아? 가?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귀 아프니까 입 아프고 하니까 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짓든 말든 나는 기차는 떠난다. 80억 인구가 군대가 돼가지고 다 사람을 미혹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살아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로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때는 신의 성품으로서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한 번 듣고서 알겠습니까? 기도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뱀을 주겠어요? 돌을 주겠어요? 노력하세요. 살려고 애쓰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 보고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하시는 이제 참으로 군대로서